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라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제 그 마가복음은 6장서부터 떡 이야기를 계속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이제 그 기적들 사이에 여러분 정말 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들을 누가 제자들이 다 바라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12바구니나 거두는 그런 기적을 다 보고 체험하지요. 또 칠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서도 7개의 광주리에 떡을 거두는 것들을 그들이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길 때 이제 떡을 하나밖에 챙기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에는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떡 한 개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주님이 떡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섭섭함을 표했을까라는 말씀을 보면서 떡 한 개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챕터가 이제 떡 한 개의 의미인데요.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아멘. 배에 딱 떡 한 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6절에는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라고 한 말 다음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떡이 없으니까 부풀릴 것도 없지요. 그런데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제자들은 수군수군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떡이 한 덩어리밖에 없습니다. 요 말의 의미는 이곳에는 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다른 성경에는 떡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에 떡 한 개를 꼭 집어서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단수로 표현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떡은 무엇일까? 제자들은 그 떡 하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그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떡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떡의 비유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거치면서 진정한 산떡은 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4장 3절 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사단이 예수님에게 먼저 먹을 것 가지고 시험을 하죠. 그래서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한번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 그래서 주님이 야,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 육신의 것만 가지고 살 건 아니다라고 만드는 것을 거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는 돌은 어떤 재료가 있어서 그걸로 떡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을 일으킨 사건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 아직도 그것을 지금 성경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그가 누군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 빵을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아멘. 이게 만나의 사건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땅에 뭐 어떤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이 뭐를 주셔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 만나를 40년 거둔 것들을 그들이 언제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하냐면 수장절 때 해요. 수장절, 우리가 맨 마지막 절기인 유무초 오나속초 하는 그 마지막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은요, 모든 것을 수확해 가지고 창고에 다 들인 후에 지내는 절기예요. 근데 그 초막절에 그들이 진짜 이 초막을 져요.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 구멍을 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에게 일하지 않았어도 어떻게 했다고요? 먹을 걸 주셨다. 우리가 추수하지 않고 이렇게 여기 곡식들 뭐 과일들을 막 걸어 놓잖아요. 그리고 야, 이런 거 다 우리가 수확해서 농사져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우리는 먹고 살았다는 거야. 오늘 그 자녀들에게 이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그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농사져서 창고에 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고 살았다. 그런데 그 참빵을 주신 분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5절, 그 빵이 누구냐?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떡이라 그래야 좀 이렇게 뭐가 와닿는데 빵이라 그러면은 이게 간식으로 먹는 것 같이 와닿아가지고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빵이라고 번역한 바른 성경을 사용한 것은요, 원어가 빵이잖아요. 떡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식으로 의역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지만 그들은 매일같이 빵을 먹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너희들이 이 빵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빵을 먹고 너희들이 살았잖아. 너희들이 오늘 그 진정한 그 빵은 바로 그 만나는 바로 나를 말하는 거야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참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 성찬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 고백하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경우에도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사마리아 여인의 수가성 이야기를 여러분 듣죠? 그 수가성 여인이 앉았던 그 우물은 누가 판 거냐면 야곱이 파놓은 우물이에요. 예수님이 그 야곱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할아버지잖아요. 말하자면 족보로 따지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파놓은 우물가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파놓은 이 우물 먹으면서 늘 목마르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가 누군지 정말 알면 너네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여인이 메시아를 발견하고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여러분 정말 그 생명의 말씀, 그것이 내 안에 있느냐, 우리가 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8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48절에 본색을 드러나고 아주 직선적으로 말씀하셔요.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아멘.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야. 5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너희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내가 그 만나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본체가 지금 이곳에 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자, 58절 읽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그런데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럼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빵,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음을 우리는 늘 압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은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대화합시다. 우리는 많아도 한 빵입니다. 뻥이 아니에요. 빵이에요. 빵. 뻥이 아니고 뻥이요. 과자 뻥이요가 맛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뻥이 아니고 빵입니다. 뻥이요를 먹을 때마다 이 빵이 생각이 나야 돼요. 내가 정말 그 생명의 빵을 먹고 있느냐. 매일매일 그 생명의 빵인 그 하늘의 만나, 그 양식을 내가 먹고 있느냐. 우리는 많아도 한 빵이다.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형제요 자매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가 다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잠시도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이 커뮤니티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모여진 이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하나의 빵 안에서 연합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있는 데서 빵이 없다고 어수선하게 떠드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셔서, 야, 너희들 정말 그 5병이의 기적과 7병이역 다 보지 않았냐? 그러면서도 내가 있는데 너희들 빵 얘기하냐? 내가 바로 그 빵이야 라고 주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계셔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우리 한번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아멘. 제자들은 아마 바리새인들과 헤롯에 대한 이야기보다 빵이 없으니까 누룩이 있어서 누룩을 집어넣은 빵이 어떻게 돼요? 확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밖에 없는 빵을 어떻게 부풀리지?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바치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을까 지금 그거 고민하고 있는 거야.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요, 뭐 우리나라는 그럴 염려가 없겠지만 먹고 사는 거 우리 저기 김윤주 권사님이 쌀 갖다 놔가지고 오늘 가시는 분들은 떡을 하나씩 나눠드릴 겁니다. 요즘엔 쌀값보다 수공이 더 비싼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정말 그 빵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주님이 함께 있다면 주님은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의 염려는 오늘의 족하다. 내일의 염려를 뭐 내일 거 모레 거 쫓아가면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염려해봐야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걸 왜 우리가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남은 인생의 첫날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까? 여기에 집중하셔요. 자,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은요 지금 동일한 본문이에요. 마태는 동일한 본문을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을 때 제자들이 얘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 그들이 가르쳐주는 율법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의 그 누룩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네. 아멘.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에 대한 거예요? 외식이에요. 외식은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위선이에요. 위선. 위장하고 정말 없는데 있어 보이게 하는 것, 뭐 이런 자기를 포장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특히 그들은 이제 그러면 다음 구절을 읽고 설명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얼마나 기도가 정말 좀 없어 보여요, 그죠? 나는 저 사람하고 같지 않아요. 나는 뭐 누구와 같지 않아요. 이건 정말 아마 우리 성도들은 그런 기도하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와 뭐 비교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뭐 우리 성경에 지금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누구예요? 서기관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을 바리새인은 성경대로 살려고 이렇게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서기관들은 사두개파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걸 이용하죠. 사두개인들, 그 성전 안에서 일하는 모든 정권을 쥐고 있는 자들은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 사두, 머리가 죽었으니까 부활이 없어요, 걔네들은.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주장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그 모든 신념을 가지고 율법으로 다 묶어놨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그 당시의 습관은 이런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해요? 3번을 기도해요. 자, 3번을 기도하는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남자들은 가능하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전 어귀에서 성전과 가까운 데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가능하면 성전 근처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지 않고요, 그들이 경문이라는 거 이게 크게 만들어요. 더 크게 만들고요, 기도숄도 더 큰 걸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의복도 이렇게 정말 화려한 의복을 입고, 그들이 기도 시간이 되면 어디로 가냐?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성전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사거리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그 사거리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경문 큰 거, 여러분 보통 요만한 사이즈인데 요만한 사이즈거든요. 근데 그것을 2배로 크게 만들어 가지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의 경문은 엄청 크구나. 그런 경문이요, 우리 여기 머리에 쓰는 요게요, 보통 50만 원 정도예요. 우리가 살려면 그 안에 양피지로 4개의 성경 말씀, 신명기에서 2개, 출애굽기에서 2개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집어넣고 요걸 만들어서 이렇게 가죽으로 한 게 보통 50만 원 돈. 요번에 샀는데 어느 목사님이 48만 원인가 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2배로 만들면은 더 크죠, 그죠? 그래 놓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외식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위선. 또 그리고 그들은 비교하는 거죠.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그들 스스로 그들의 입으로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일들이죠. 또 성경에 뭐 많이 나오는 거지만 부모를 모시기 싫으면 뭐라고요? 고르반 그리고 외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몇 번째 계명이에요? 5번째 계명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기 싫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보내는 거야. 요양원에서 부모가 돌아가실 때가 이제 치매가 오셔가지고 요양원에 이제 모시는데 자녀들이 부모와의 그 호적 관계를 다 끊어버린대요. 우리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 동안에는 나를 낳아주시고 뭐 이렇게 한 우리 어머니인데 요즘에 와보니까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뭘 받으려고요?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끊어요. 그리고 연세가 드셔서 이제 정말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오니까 이 못된 아들들이 완전히 그냥 연락을 끊어서 전화가 와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그분을 이렇게 잘 모셨던 그 전직, 그 새로 맡으신 분의 전에 그 간병인이 딸처럼 그렇게 잘했대요. 오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대요. 자식들은 아예 전화를 안 받고, 그래서 이분이 그 간병인에게 연락해서 마지막 임종을 같이 이제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법적으로 안 된다네요. 임종 시에 그 연락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족 외에는 다른 분에게는 연락을 하지 못하게 돼 있대요. 그 기관의 법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그것을 이제 지켜보면서 119의 마지막 실려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쭉 썼어요. 야, 정말 그 처음에는 자기들도 가난하고 힘들고 돌보기가 어려우니까 부모를 그 생활보호자 대상자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끊고,
그다음에 그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아예 연락되지 않고 아예 일원도 이렇게 또 찾아오는 것도 거절하고 참 물론 국가가 돌보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너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만연되어 있어서 이 가정의 모든 질서가 깨어지고 또 부모로부터의 그런 어떤 것도 만약에 그 부모가 재산이 한 100억쯤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물질 만능주의의 잘못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의 우리의 그것과 다른 것이 없죠. 그들은 나에게 재산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재산이 부모에게 쓰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르반하고 제사장 앞에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재산은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써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도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자기는 마음대로 써요.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다 써요.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런데 부모에게 쓰게 되면 뭐를 어기는 거예요? 종교의 법을 어기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고르반하고 선포를 하고 부모를 모시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돌로 칠 수 있을까 없을까? 십계명의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을 어겨도 되는 그런 법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옛날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을 빌려줬어요. 그들은 스쿠프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자를 돈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돈을 빌려주고. 근데 우리나라에게 이자는 안 받을 테니까 니네 나라에서 만드는 자동차로 대신 줘라.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돈으로는 안 받지만 뭘로 받아요? 자동차로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켰다. 코란의 법을 지켰다. 이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들에게 다 적용하는 거야. 도색에 대한 것도 불의에 대한 것도 간음에 대한 것도 그렇게 적용하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는 세리와 같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선포했다는 것은 엄청난 오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삶은 어떨까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법들, 특히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10월 27일 날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2시에 하는데 11시에 끝나고 2시에 가려고 하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군이 아니라 연합해서 차를 대절하려고 했는데 만만치 않은가 봐요. 개별적으로 개별 교회에서 가라 그러는데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요. 정말 그 자리에 200만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참석해서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요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합법화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합법화했을 때에 그것을 거부하거나 내 자녀가 그렇게 한다는데 부모가 말리면 경찰에 신고하면 잡혀가는 거야. 동성애자들이 결혼식 주례해달라는데 반대하면 차별했다고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엄청난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뭐 말할 것도 없는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우리의 이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좀 둔감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그것을 정의당에서 발의해서 이제 그것이 지금 이제 대법의 판결을 남겨두고 있어요. 정말 이 세상에 풍조를 따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아하니 이 가운데 자녀들이 뭐 동성애 결혼하면 찬성할 분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을 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세상의 교훈들로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과학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 진화론과 창조론의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대두되는 이야기고요. 이번에 안창호인가요? 그 누구죠? 그분 그 인권위원장 되려고 하는 분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분이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또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언제부터 차별이 딱 구별이 되는 건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벌써 구별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를 난 지 3개월 만에 갈대숲에 내다 놓습니다. 여러분 왜 3개월까지 숨겼을까요? 3개월이면은 100일이 되는 날이 가까우는데요. 100일이 되면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웃음소리가 비슷하다가 100일이 되면 그때부터 소리가 구분이 돼요. 그래서 3개월까지만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야, 더 있으면 얘가 남자아이인 줄 걸려서 울음소리가 새 나갔을 때 로마 병정이 와서 죽이겠구나. 그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갈대 상자에 내다가 그 나일강 강변에 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태어날 때의 성이 호소다 구별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 손정미 집사님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물어보나 마나지, 그죠? 예.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물어봐야 되는 거. 당신 진짜 여자입니까? 아니요, 저는 아침에는 여자고 저녁엔 남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지금 이제 그런 세상이 이 법이 통과되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돼요. 김지은 그 강사 약사죠. 그분이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한국에서 이민 간 그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해요. 아이를 학교에다가 맡겼잖아요. 아이가 어느 날 이제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죠. 저는 아무래도 남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는 여자야. 엄마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게 얘기하네요. 학교에서는요, 내가 내 성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결정하래요. 그런데 내가 지금 보니까 남자애들보다 축구도 잘하고 럭비도 잘하고 나는 암만 생각해도 나는 남자인 것 같아요. 그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으니까 엄마는 아동 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피켓을 들고 학교 앞에 가서 엄마들의 모임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잡아가잖아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잡아갔대요. 벌금을 내고 나와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런 사태가 이민 사회 가운데서도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법이 바뀔 때, 그런 법이 지정될 때 기독교계에서는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 뭐 그런 것까지 가르치겠어? 동성애 뭐 연애하는 것서부터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성애는 좋은 것이다. 동성애가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하면 걸려요. 또 차별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당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것들을 지금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례를 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권이 그냥 그런 표만 바라보고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성경에는 정말 남창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을 지금 법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 우리가 그곳에 참석을 하게 될지 안 될지, 가능하면 하여간 경기도나 이쪽에서 최대한 1시간 거리 되고 이런 데서 전철 타고 좀 다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가고 싶은데 지금 이제 차량 문제를 어떻게 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11시에 예배 끝나고 거기에 2시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 고민은 좀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좀 참여해서 많은 교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땅의 것에 집착하면 하늘의 것을 계속 볼 수 없습니다. 오늘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눈이 있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상을 다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귀가 있어서 그 현장에서 5,000명이 또 4,000명이 그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했던 그 장면들을 너희들이 듣지 못했느냐? 야, 바로 6장에 일어났던 일, 8장에 일어났던 초반에 일어났던 바로 몇 시간 전에, 며칠 전에 일어난 일들을 너희들은 기억도 하지 못하냐? 내가 바로 참떡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마가복음 4장 12절도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볼 때 제자들에게는 깨닫지 못한다고 책망을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비유로 말하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 그들이 보고 듣고 해도 깨닫지 못해서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자들이 표적과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자기들의 종교성으로 꽉 뭉쳐가지고 자기들의 잘못된 습관으로 뭉쳐서 예수를 시험하려 하고 그 앞에 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그들에게는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계속 뭘로요? 비유로 계속 말씀하셨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에 믿지 않는 그들과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요, 동일한 흐름이 있지만 정말 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령은 오셨다가 이 사람이 사명이 다 하면 어떻게 돼요? 떠나가요. 삼손의 예를 보아도 알 수 있고요, 또 모세의 예를 보아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 깨닫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레마로 깨닫는데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내가 그 붙잡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녹여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힘이에요. 자, 고린도서 4장 4절 우리가 많이 읽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제자들이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야,
너희는 나를 보고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어.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나요? 우리를 보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를 못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 안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어떤 연관이 있지? 성경이 이것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지? 이것을 우리 계속 깨닫고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어디를 펴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그 떡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 못 먹는 자들 긍휼히 여기서 그냥 밥 한 끼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 5장 2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들을 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들을 귀, 우리가 귀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들을 귀라고 성경이 말하는 귀 뚫린 자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여러분, 종은 누구의 말을 듣는 거야? 주인의 말을 듣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말보다 주인의 말에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입니까? 할렐루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자, 누가복음 24장 25절도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여기 더디 믿는다는 말은 깨달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제자들이 3년 반 함께 살았으나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가면서 우리가 잘못 믿은 거 아니야? 아마 이 자리에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3년 반 같이 살면서 이런 막 나사로를 살리고 막 이런 일 다 했으면 우리 생명 걸고 아마 바칠 거야, 그죠?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은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갈 때 수덕수덕했어요. 야, 이거 여기 있다가 우리도 잡혀가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 우리가 믿었던 메시아가 저 십자가에 죽는 게 맞는 거야? 빨리 튀자. 그리고 제자들은 흔적도 없이 다 튀었어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어디 갔는지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가 부활의 장면을 보러 무덤으로 뛰어가요. 옮겨진 돌무덤을 뛰어가서 보려고 하다가 요한은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문 앞에까지 제일 먼저 뛰어갔는데 못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가. 누가 들어가요? 베드로가 쑥 들어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늘 깨달음이 없어서 제자들과 같이 내가 정말 여기 두 발을 다 담궈도 되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늘 한 얘기야. 야, 네가 예수를 믿기로 시작했으니까 교회 가는 거는 내가 인정을 하는데 두 발 다 빠지면 미친다. 두 발 빠지지 말고 한 발만 빠져라. 그래서 제가 맨날 한 발만 걸쳐놓고 다녔어요. 한 발만 걸쳐놓고 목사님 축도하면 도망가고 두 발을 딱 빠지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아직도 한 발을 걸치고 있다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에게 맡기면 한쪽은 따뜻하고 한쪽은 차갑고 엄청나게 괴로워요. 그러니까 두 발을 들여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듣고 본 것들을 깨달아 주께로 돌아오는 게 바로 회개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듣고 보고 읽고 한 모든 것들을 깨달아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였구나 라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호세 4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아멘. 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 그러면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사장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목사님만 제사장이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분은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어떤 분은 직장의 제사장이에요. 어떤 분은 자기의 속해 있는 모든 클럽 안에서 제사장이에요. 근데 뭐가 없으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레미야 9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레미야 시대는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죠. 백성들이 이제 아우성을 치면서 디아스포라가 되는 그 현장 가운데 또 에레미야도 포로로 잡아가려고 할 때에 에레미야의 예언이 맞았기에 바벨론의 그 귀족들이 에레미야에게 선의를 베풀어요. 너는 여기 남겠느냐 가겠느냐. 그럴 때 에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나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 고향에서 모든 수모와 고난을 당하면서 예언을 하고 선포했던 사람이죠. 자, 근데 그 에레미야가 말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해라. 마지막 나라가 막 망해가는데도 자기들의 재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들의 율법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너희들이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모든 지식이 총동원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보면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왜 이러셔? 이 백성을 왜 버리실까? 왜 우리가 망해야 되나?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가야 되나?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제사장들이 이야기했는데 왜 에레미야는 반대로 계속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별로 안 좋으셔. 우리의 아버지인데 우리를 떠났나 봐.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를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들이 이제 성전을 버리고 회당이라는 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회당을 통해서 바울이 다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그 회당을 통해서 또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손이 잘리고 귀가 잘리고 눈이 뽑히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그분은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 어떤 경우에라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배 안에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잊었다는 저와 여러분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그분의 큰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